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방방곡곡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성찬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고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벌써 4월달이 되었고 4월 첫 주일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벌써 이제 3달 4분의 1이 지나갔어요. 2021년도 참 빠르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연세 드신 분 앞에서 세월이 빠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벌써 나이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총알같이 가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2021년도를 맞이해서 작년과 올해는 이 가장 큰 이슈가 코로나 사태였지요. 올해도 작년과 더불어서 코로나를 이기고 오히려 더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진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지금은 다 힘든 시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너도 힘들고, 또 옆에 사람이 힘든가 하면 그 옆에 사람도 힘들고, 서로 지금 힘들기 때문에 서로 도와줄 겨를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 살 길을 내가 찾지 못하면은 지금은 어떻게 옆에서 손을 뻗쳐봐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그까짓 거 뭐 돈 10만 원, 또 가게 하시는 분들 한 200만 원 그거 줘봐야 그 힘들고 어려운데 큰 보탬 되지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서로 피차 다 오히려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 먹을 것, 내가 가지고 있을 것, 내 쓸 것을 내 집에, 내 주머니에 깊숙이 넣어둘 뿐이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시대죠. 정말 우리가 어려서만 해도, 저 어려서만 해도 그전에는 이렇게 아파트가 없었지만 이사를 가면은 그래도 보리개떡이라도 해서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냄새가 나면은 또 지나가다 들리면은 그저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나누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시절이 올까요? 여러분, 그런 시절이 올까요? 오기를 기대하지요. 오기를 기대하지만 과연 올까라고 물음표를 찍었을 때 이 물음표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만큼 시대는 점점 각박해져 가지, 점점 시대가 순화되어 가거나 그러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등을 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시대가 갈수록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대적해서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베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르게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바로 살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게 된단 말이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충돌이 나는 것은 무엇냐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것에 이 마음에 아주 그것이 습득이 된단 말이죠.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 여러분, 예전에는 악했던 것들이 지금은 하나도 악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법을 떠나서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알든 모르든 동네에서 어른들만 지나가도 그래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인사는커녕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어른들이 지나가도요, 젊은 애들이 딱 담배 꽂고 그러고 있습니다. 야 임마,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뭔데? 아저씨 뭐예요? 나한테 언제 이거 사줬어요? 시비조로 이렇게 나옵니다. 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지만 그만큼 세상이 악해져 가고, 또 어떤 무리를 지어서 이번에도 보면은 LH 사건이라든지 이런 법을 어기는 이런 사건들도 자꾸 그런 것에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못하면 바보가 되는 느낌을 갖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하면 바보고, 요즘 또 주식 열풍이 불어가지고 주식을 안 하면 나만 또 바보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시대를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르게 살려고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교의 모든 것들은, 교회뿐이 아니라 절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하다못해 저 산에 가서 큰 나무 밑에 가서 비는 사람도 일단 종교가 있는 사람들의 종교의 그 원하는 건 뭐냐면 선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일단 종교라는 공통점은 뭐냐?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공통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종교를 점점 말살시키려고 해요. 종교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뿐만이 아니에요. 불교가 됐든 무슨 종교가 됐든 이 점점 악한 정부, 악한 세대, 그리고 악한 시대가 가면서 점점 기독교만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중국 같은 데 보면요, 큰 불상 같은 거 다 폭파시켜 버렸어요. 십자가만 끌어내린 게 아니에요. 왜? 종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선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선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종교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가진 사람은 앞으로 점점 세상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돼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종교끼리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하니까 더 편협된 것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들과 왕따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데, 성경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인데 죄를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미워한단 말이죠. 그들은 죄와 함께 살기를 원해요. 적당히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점점 이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죄였던 것들이 지금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많아요. 편법, 약간의 편법, 큰 편법이 아니라 약간의 편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 시대 속에서 그것조차도 우리는 배제해야 되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정말 등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지킬 때, 결론으로 말하면 올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면서 넘어지고 힘들고 쓰러지고 그리고 자빠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어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내가 이렇게 편법을 사용하고, 내가 이렇게 내 방법대로 살고, 내가 이 백을 가지고 여차까지 사오라는데 결국 안 되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저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저렇게 내가 미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꿋꿋하게 사는가? 왜 얼굴에 웃음이 만연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를 나가는가? 한번 가보자. 아멘. 한번 가보자. 도대체 저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정직하게 살며, 무슨 힘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며, 무슨 힘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생명을 걸고 믿는가? 이거를 우리가 지키고 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교회로 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고 마지막 때 교회에게 더욱더 하나님께 굳게 세우시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내리시는데,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더욱더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온전한 교회를 세워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수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도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여러분, 사람 속에는요 영이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도 있지만 영이 있어요. 그 영혼은요, 이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칼로 베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불로 태워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육신은 80, 90, 100세를 살면, 지금 120세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세가 되면 이 육신은 스스로 칼을 대거나 불을 대지 않아도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이 영은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갈급함과 이 사람들이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어려워서 그러냐? 이 영에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육신은 아무리 채워도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장이 왜 자살을 합니까? 인기 배우가 왜 자살을 해요? 왜 권력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하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왜 저낭 떨어져 올라가서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그까지 조금 뻔뻔하게 얼굴 가리고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 무엇이느냐? 이 영이 채워지질 않아서 그래요. 아무리 해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집이 10채가 있어도 만족감이 없고, 자가용을 세계에서 제일 좋은 10억짜리 자가용을 끌고 다녀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무대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면서 그저 열광을 하는데도 집에 돌아가면 쓸쓸한 거예요.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인생의 진리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게 살 길이었구나 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져주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팔짱을 껴줘도 그것이 그렇게 싫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영생을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영원한 존재, 무한하신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살짝 만지기만 해도 그분은 영원한 영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졌을 때 우리는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한 번의 오르심은,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약간 깡패 같던 사람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전문으로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어디로 가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느냐? 왜 내가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뉘시오니까 그랬을 때 내가 예수다 그랬는데, 그 음성 한마디로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혼절이 돼버리고,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성경은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알았는데 무엇을 몰랐느냐? 예수를 몰랐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해 놓았는데 그 진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가만히 자기가 배웠던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맞네?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죽을 짓을 했구나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이 마음속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생애는 180도 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또 교도소에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자살을 하려고까지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러죠? 이 영혼의 만족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은 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으로 채워야 이 영혼이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단에서 떨어지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아버지 앞에 먼저 가서 처소를 예배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요, 그냥 글씨로 읽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영혼에 딱 그게 인식이 되어서 말씀이 딱 인식이 되니까 영혼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딱 접목이 되어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느껴지고,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의 권력이 다
무가치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힘으로 해서 그래, 이게 진짜 사는 거지, 이게 진짜 인생의 가치지,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실패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넘어질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 안에 가치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내 주머니에서 돈이 없어져도, 내가 가졌던 지식을 다 잊어버려도, 내 주 이웃의 좋은 친구가 다 떠나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하면서 언제든지 만족함을 얻으며 마음속에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영원한 하늘나라를 오히려 소망하면서, 하나님, 이 땅은 낙인의 길과 같은데, 이 땅은 나그네 길과 같은데, 이 땅에 나그네 길과 같은 길을 잠깐 가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남은 생애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성경을 보면서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내가 본향집으로 가는구나, 본향으로 가는구나. 옛날 사람들이 그러죠. 죽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다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 돌아가는데 말이 없어. 어디로 가는지 몰라. 성경만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속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영원의 생명, 영원히 갈 길을 이 성경 속에서만 제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만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도 열심히 삽니다. 왜? 남을 위해서 내가 살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 동안 내가 이 썩을 몸, 이 몸을 이 땅에 다른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리라, 다른 사람들 위해 내가 봉사하리라, 그리고 저들이 예수 믿어서 나와 같은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노라, 이런 심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해를 가르는 기적, 문둥병이가 낫는 기적, 그리고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영혼의 기쁨을 주는 여러 가지 은사와,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땅에서는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기쁨,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분명하게 주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말씀이 좀 오늘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기쁨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두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는 회사 사장입니다. 근데 한 친구는 회사 경비예요. 근데 둘이 친구야. 근데 하나는 사장이야. 그래서 직원이 한 1000명 정도 돼요. 근데 친구인데 나는 경비를 쓰고 있어. 근데 그 경비하시는 분이 굉장히 항상 웃는 거예요. 즐겁고. 그리고 그 사장은 항상 못마땅해. 왜 그러냐? 둘이 친구인데, 친구까지는 좋은데 그 자식이, 그 경비 가시는 그분 아들은 시험만 받아오면 100점이야. 근데 그 사장 아들은 공부를 얼마나 못하는지 받아오는 대로 족족 40점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만나면 친구 잘 있었어? 그러면 밤새 잘 잤어? 근데 인사가 뭐냐? 오늘도 우리 아들 어저께 성적 보였는데 100점 받았어. 요번에 장학금 30만 원 나온대. 그게 사장으로 된 기쁨보다 더 기쁜 거예요. 내 자식이 100점 맞아오고 장학금 30만 원 받은 게, 그게 사장 된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 세상에서도 돈과 권력과 바꿀 수 없는 그 자녀를 통한 그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 어떤 돈이나 권력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내 자식이 장학금을 받고 내 자식이 100점 받은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압니다.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건드릴 재간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타치할 재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건드려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돈으로 유혹해도 안 되고, 권력으로 유혹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별의별 것으로 유혹해도 유혹이 넘어가지 않아요. 나는 예수를 놓치지 않는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나는 무가치하다. 욥을 보니까 욥과 같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뺏겨버렸어요. 자기가 가진 짐승들도 다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 버렸어요. 자기가 가진 밭에 있는 곡물들도 다 도적대고 와서 불태워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누가 있냐?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자들, 부활의 예수를 가진 자들, 체험한 예수를 가진 자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니 내가 복을 내려주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고 그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도와야 됩니까? 우리의 웃음으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 믿는 복음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어찌하든지 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계가 아니고 더 마치 음료수를 마시면 더 갈증이 나듯이 돈에 대한 갈증, 권력에 대한 갈증, 명예에 대한 갈증, 이것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99석, 아니 9,900석 가진 사람이 100석 가진 사람 것을 빼앗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0석을 가진 사람은 10,000석을 갖고 싶고, 10,000석을 가진 사람은 10,000,000석을 갖고 싶은 게 이 사람의 심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진 자, 이 세상의 그것들,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썩어질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은 다 유한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나를 떠나갈래? 저는 떠나갈 수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 앞에 있으니 내가 어떻게 떠나갑니까?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우리가 가졌다는 확신 속에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우리끼리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려고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100년의 세상을 사는 동안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내 자신의 그 어떤 이 심정을 채우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 마음의 생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채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늘나라가 있어, 천국이 있어, 우리의 인생에 저 가봐라, 우리 남천동에 가면 은행나무가 500년 됐어요. 사람이 그 은행나무 500년만도 못합니까? 80년 100년 살고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거북이도 500년 사는 게 있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미물만도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에게는 없는, 이 세상에 그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바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가진 자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고,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언제든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거니와 인생의 최고의 체험을 경험합니다. 그 체험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가서 기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나타내면서, 그리고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하여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고,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에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만, 아버지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가진 자입니다. 영혼은 하늘나라가 있는 자들입니다. 육신은 썩어 분명히 없어집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바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진 자들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늘 보여주는 축복의 부활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